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로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 16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상대적인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혼인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직 혼인하지 않은 여인을 성적으로 범한 남성에게는 납폐금, 결혼 지참금을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주고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결혼 전에 능욕을 당한 여인은 더 이상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여인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여인의 아버지가 이 혼인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납폐금으로 배상을 해주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말씀은 우상숭배의 금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형에 처할 세 가지의 범죄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당입니다. 구약에서의 무당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힘을 가진 또는 이방신과 그들의 힘을 교통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나의 목전에 아무것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계명에 전면적으로 위배가 되는 말씀이기에 그러한 내용이기에 그러한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인데 이런 추잡하고 망측스러운 행동은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방 나라들 가운데 이방신들에게 보여지는 제의적이고 주술적인 행위였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한 사람들을 멸절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영원히 멸절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의 나그네들, 고아,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방의 나그네들을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래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나그네요 또 억압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단어인 게르는 당시에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 어떤 삶의 터전인 땅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로서, 그래서 본토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다른 법적인 권리들을 상대적으로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도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으시고 그 억압하고 또 그들을 괴롭게 하고 해롭게 하는 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족들도 과부와 고아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에 공동체에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공공한 자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셨고, 또 겉옷을 담보로 잡았을 때에, 옷을 담보로 잡았을 때에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겉옷이란 사람이 생활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내용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종교법에 대한 의무 규정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아마도 하나님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경시하지 말라라고 하심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추수한 것 그리고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6월절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 직전 애굽에게 내린 마지막 재앙이 태중의 첫째 난 자들과 동물들을 다 죽게 하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제 첫째 난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짐승들에게 물리거나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요, 약자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해 있는 여성들을 구체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또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이 상대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을 위해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고 강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꾸었을 때는 이자를 받지 말고 그들을 대할 때에 채무자로서 대하기보다는 가족처럼 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겉옷을 담보로 돈을 꾸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들의 상황이 좋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유인 옷마저 잃게 되었을 때에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담보로 맡긴 겉옷에 대해서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난은요, 누가 인간적으로 도와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난으로 인해 계속되어지는 고통과 기본적인 삶에서 누릴 수 없는 기본적인 삶에서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가난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 가난으로 인해서 받는 아픔 등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셔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자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 뜻하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은혜는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 다른 신을 접하고 교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을 명백하게 어기는 자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살려두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짐승과 행음을 하는 행동 또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의 모습,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주술적인 행위이므로 첫 번째 계명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모두 멸절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러한 단호하심은요, 아마도 좋지 못한 이방 종교의 영향을 철저하게 차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당연히 좋지 못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건강한 공동체에 해가 될 만한 문화적 요소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21절과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에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으심을,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여 살아가야 함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뜻하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정결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에서는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정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척박한 광야에서 만약에 어떠한 잘못된 음식이나 부정한 음식, 또 오염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걸리거나 또 오염병이 생기게 되면 그 공동체의 어떤 안위와 그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러한 부정한 음식, 또 오염된 음식으로부터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또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일상적인 음식을 대하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깨어 있어라 라고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거룩의 삶을 귀하게 회복하시며 거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뜻하신 가운데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 뿐이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자들로서의 삶을 회복하여 승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새벽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고 또 다시금 깨닫사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자들을 살피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함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주님을 기대합니다.